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조물사 천정갑입니다. 5분 후에는 여기 다니시는 분, 자제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시는 분, 자제분이 이제 군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가 군에 가서 뭐 건강하게 무사하게 제대를 해오는 그런 자제분이 계시고, 또 군에 가서 불행한 일을 겪고 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런 자제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거기에 휩쓸려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잘 적응하고 견디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는 위험한 병기를 다루기 때문에, 기기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곳입니다. 또 항상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선임과 후임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운데서 인간관계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그런 곳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자제분이 이 군에 가기 전에 보니까 그 전차부대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 그런 자제분이 계세요. 그래서 원래 그분의 자제분도 명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명을 이어주면서 살았는데, 군에 가기 전에 반드시 처방을 하고 군을 가라. 그래서 군에 가기 전에 처방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탄을 다루고 장갑차, 탱크 그런 다루는 곳에 갔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항상 나고 해서, 또 보니까 원래 사제 명이 없는데 거기 가서 안전사고도 생기겠고, 그래서 죄를 집행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에가 이제 사천관인데, 사천관에 다 자제분이 뭐 전차부대, 탱크부대, 근대 지원을 해 갔어요. 그래서 두 집 다 그렇게 죄를 집행해 줬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군에 갔을 때 살펴보니까 안전사고로 제대를 못하게 되어인 걸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안전사고 그런 것을 피하게 하고, 또 사람으로 일하는 그 괴로움과 그 또 안 좋은 그걸로 해서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또 안 좋은 선택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죄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방지를 하라,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과거에 내가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는데, 다른 분, 여기 다니는 다른 분이에요. 자제분이에요. 그분이 이 군에 가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반드시 군에 가면 의가사 제대할 것이다. 그래, 의가사를 신청하면, 연락 오면 반드시 의가사 신청 받아서 제대를 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니까, 이 집 자제분은 군에 가서 정신분열이 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정신분열이 왔으니까 군에서 관심사병이 된 거죠. 그리고 관심사병을 한 사람을 이거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4, 5명이 밤낮으로 붙어서 따라다녀야 된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관심사병들 뭐 자살 사건 또는 사고, 구타 이렇게 참 많이 일어난 그런 그때 시절인데,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군에서 대대장께서 의사 제대를 부모님 신청해도 좋겠다 했는데, 부모님이 의사 제대를 거절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왜 그러나 하니까, 의사 제대를 하면 기록에 그게 정신분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좀 장애도 있고 취직하려고 하면 그것이 평생 따라다니니까 자기가 거절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절했느냐고 다시 전화해서 의사 제대 신청을 하라. 이래서 의사 제대를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에다가 정신분열이니까 그 부대에서 주는 그런 약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러나 먹어도 효과도 없고 해서 좀 이상한 행동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 제대를 했는데, 저 강원도 전선 쪽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와서 어머니 나 제대했다 하면서 전화 왔는데, 자기가 부대에서 받은 약은 서울역에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멀쩡한 상태로 집에 왔는데, 집에 와도 그걸 뭐 병무청인가 어딘가 그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게 상태를.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고 치료도 않고 뭐 약 먹기도 없고 바로 정상생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늘에서 애를 정상적인 부대 생활을 다 마치면 반드시 야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야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정신분열을 넣어버린 거예요. 살릴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신분열 넣어서 관사병으로 있다가 6개월 군에 가서 6개월 딱 있었어요. 6개월간에 의사 제대를 시켜서 지금 정상적인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대한 날 그날부터 정상생활 치료도 하지 않고, 그것이 하늘이다.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못하는 게 없다. 물론 의사 제대신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걸 의사 제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대에서 만약에 잘못돼가 큰일이 벌어지면 그 부대도 곤란하고 거기에 있는 장교들도 아주 곤란하겠죠. 얘가 잘못돼 버리면. 그런 것보다는 부대도 좋고 이 당사도 좋고 서로가 좋은 것이 관심사병 만들어서 제대시켜서 그 부대도 사고 면해주고 이 자녀도 살려주고 그런 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원래 군에 갔는 그 형제분 사촌끼리 군에가 부대는 다르지만 갔는데 두 분 다 그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기 전에 한 번 더 처방을 하라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곁에 있어도 항상 노심초사하고 사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을 위험한 전선에 보내놓고 나면 항상 부모 마음이 불안하겠죠. 또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병기를 다스리고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남기가 견디기가 많이 힘든 사람이 있답니다. 또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군에 갈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살펴보고 무사하게 제대하게끔 처방이 있으면 처방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중에 여기 다니는 자제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성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 있는 분이 있는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단명을 사주 가져서 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천명이 다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12시 안에 집에 들어오느라, 10시 안에 집에 들어오느라, 절대로 그 시간을 지켜라.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저승에서 언제든지 데려간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힘들겠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밖에서 놀아도 괜찮고 왜 내만 10시 안에 돌아야 되고 12시 안에 돌아야 되느냐. 자꾸 반문을 해요. 그건 하늘에서 갑갑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본인한테 그렇게 주의를 주는 거거든. 그런데 본인은 잘 지키다가도 친구들하고 물려 놀다 보니까 그 약속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어기게 자꾸 되던 모양이에요. 얼마 전인가 내가 이제 밤에 기도를 하고 이랬으니까
그 자제분 위험하다고 살릴 수 없다고 경고가 매번 늘어오더라고요. 나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본인들도 노력해 줘야지. 본인들 할 것 다 하면서 나는 그 돈 받는 것 때문에 밤잠 자지 않고 그런 사람들 사고를 막아주고 밤새도록 앉아가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하늘에서 보고 서글프고 불쌍하다 하더라고요. 목숨이 없어서 하늘에다가 없는 목숨, 덤으로 사는 목숨이라면 양보할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고 여행 가는 게 좋고 그런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니까 얼마 전인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버려야 되겠다.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노력해야 할 사자가 피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본인은 명이 없고 그리고 또 명값을 갚은 것도 아니고 외상으로 그 부모님의 업장만 좀 갚고 본인 당사자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 년 후에 꼭 갚겠다는 조건을 걸면서 외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외상으로 살고 있으면 저승사자가 언제든지 그 오는 시간에 만나면 데리고 가는 그런 처지인데 불구하고 본인은 놀다 보니까 시간을 늦추고 자꾸 다시 여행 가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자들이 전국에 다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주하는 사자가 있고 왕래하는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를 벗어나지 마라. 타도에는 가끔 가지 마라. 내 목숨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저승 갈 수 있다.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 사람으로 안 좋은 일 겪을 수도 있고 자다가도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못 가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갑갑하겠죠. 집 일찍 오라 하지. 여행 못 가게 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외상으로 살리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마다 앉아서 여기 다니는 사람들 불행한 일이 오늘 밤에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오늘 밤에 흔히 하는 말로 초성 날집이 있는가? 오늘 밤에 사고 날 집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런 위험한 집이 있으면 밤새도록 앉아서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을 사자를 불러들거나 막아야 되거나 하늘에 부탁을 해서 보호를 좀 해달라고 보호하는 분들을 하늘에서 신장을 날아 보내거나 그 보호하도록 그렇게 보낸다고요. 그 보호하러 보내는 것도 한두 분이지 본인들이 그것을 자꾸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굳이 살려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 유튜브 본인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정 그러면 기도 받는 거 내주자. 어차피 부모한테 받았는 기도비 내주고 사는 데까지 살다 가라 하고 끝내자. 부모님의 받았는 기도비를 일부 받았지. 진작 당사자 돈은 지금 저승이 못 받았는데 본인이 굳이 말 듣지 않다면 제자가 밤낮으로 앉아서 그거 저승 막아달라고 저승사자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요. 안타깝다 그래요. 내가 불쌍하다 그래요. 돈 없는 제자가 불쌍하다 그래요. 돈이 많으면 이런 인연 안 잡고 외상하는 인연 안 잡고 해주고 걱정하지 않고 다리 뻗고 자는 그런 인연만 내가 살면 될 것을 제자가 아직 어려움이 많고 수행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좋은 인연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인연도 만나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돈을 받아야만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야 하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을 안고 밤낮으로 잠 못 자가면서 기도하는 불쌍한 내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몇 분이나
하늘에서 경고가 내려와서 곧 위험하니까 곧 저승에 잡혀갈 것 같다고 전화를 자꾸 해주라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한 4번, 5번인가 경고 주는 것을 내가 전화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만큼 주의 주고 경고 주면 본인 생명이지 내 생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 잘못되고 나면 또 나는 그 본인 부모한테 받은 기도가 있으니까 나는 또 안 좋은 일을 또 고소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고 불안해서 떨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전화를 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12시를 넘지 말고 집에 들어오라 해라. 12시 넘으면 너무 위험하다. 한 번, 두 번 괜찮겠지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저승 간다. 그래서 경고를 해줬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 자식도 12시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고 12시 넘기지 말라고 수없이 자식한테 이야기하고 경고 주고 해도 결국 새벽에 여자친구가 불러내서 새벽 3시나 돼서 아들을 불러내서 집에 태워달라. 태워주고 오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사자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자도 있지만 사람의 몸을 빌리는 사자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여자친구가 사자였던 겁니다. 사자 역할을 한 거죠. 놀았으면 자기가 하면 될 거를 꼭 굳이 아들을 불러내서 술 먹고 놀다가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놀다가 새벽에 태워달라고 전화를 해서 그 아들을 저승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사자 그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길을 가다 보면 묻지마 살인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사람의 사자인 겁니다. 이집도 우리 집 잃어버린 자식과 비슷한 케이스라서 12시를 넘기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지키겠다 하니까 하늘에서 지켜본다 합니다. 계속 저승을 넘나들면 12시가 넘으면 밖에 다니면 그게 저승을 넘나드는 겁니다. 본인은 조금 늦었다가 들어가면 되지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저승 문턱을 넘나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저승 문턱을 넘나드는 줄도 모르고 좀 12시 넘으면 괜찮더라. 좀 지나가 괜찮더라. 먼저도 괜찮은데 너무 괜찮겠지. 그러다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시고 저승의 사자는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하늘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지구까지 오는데 1초 안 걸려요. 저승사자 오는 게 꾸물꾸물 걸으면서 10분, 20분 이렇게 걸리는 줄 압니까? 사람 목숨 떼가는데 1초 안 걸려요. 0. 몇 초 만에 사람 떼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생각나고 이번에 자녀도 우리 아들처럼 하늘에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은 한 집에 귀가하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을 지켜주시면 바라고 여러분도 각자마다 집에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늦게 귀 안에서 걸리가 죽었다. 술 먹고 걸어가다가 살인당했다. 그것이 왜냐 합니까? 자기가 집에 들어갈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저승에 넘어와 버린 겁니다. 술 먹다가 보니까 늦었다. 술 먹고 걸어가는데 강도가 달리고 살인자 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저승사자가 데리고 올 그 시간 전에 집에 들어갔으면 그 범인 납치됐거나 죽지는 않고 칼 맞지도 않고 폭행도 하지 않고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마다 명이 없을 때는 항상 사자가 밤낮으로 드나든다는 거
그런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자의 눈은 매섭습니다.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사자는 자기 직무를 다할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형편뿐이지 사자는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사자 업무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명이 없거나 운명이 다르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아는 분한테 믿는 데 다녀서 그런 게 귀가 시간이 있는 자녀가 있는지 귀가 시간을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분들은 꼭 귀가 시간을 지키고 살면 불행한 일을 우리 흔히 매스컴에 보는 그런 불행한 일 그런 걸 겪지 않고 잘 지내리라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